오늘 제목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우리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찢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다. 요즘에 야구 선수 중에 오타니라고 하는 일본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일본에서 아주 잘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잘할까? 그런데 미국에서 뭘 하겠다고 했냐면 투수와 타자를 다 해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투수와 타자를 다 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투수를 할 거면 투수만 하고 타자를 할 거면 타자만 해라. 그런데 이 오타니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했겠죠. 그리고 투수에서도 최고의 투수가 되고 타자에서도 최고의 타자가 됩니다. 쳤다면 홈런이고 던졌다면 승리 투수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마치 공포의 외인 구단, 옛날에 그런 만화 있었어요. 너무 옛날 만화인가요? 공포의 외인 구단 나오는 설같이 뭐 이 정도 되는 정말 만화를 찍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만화에서나 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만화에서도 이렇게 쓰면 불법이다. 만화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사기라고 한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구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마치 이 다니엘은 성경을 찍고 나오는 남자 같다. 성찐남, 성경을 찍고 나오는 남자 같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어렸을 때 최고의 신분인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는 가장 늙어서도 최고의 신분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는 흠잡은 게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아요. 그는 실력적으로도 탁월합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심지어 그는 영적으로도 가장 탁월합니다. 그는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는 가장 영적인 사람이고 그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손으로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실력과 어마어마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탁월함과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 페르시아에 오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정부 120명의 지방장관을 두고 3명의 총리를 두고 그중에 다니엘이 총리고 그중에 수석 총리 역할을 맡기려고 왕의 어마어마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총리의 주된 업무는 경제적인 손해가 없도록 세금을 잘 걷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니까 다리오 왕은 그 중에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비정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유대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이제는 다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려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원래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꼴을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수많은 작전을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종교적인 것 말고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구나.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왕에게 금령을 내리게 해서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는 그런 조서를 반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다 읽진 않았지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루 만에 다니엘이 살아서 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에 왕이, 이 다리오 왕이 도대체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자 그 밤에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근심 걱정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는지, 이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다니엘은 정말 이 왕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이 왕국을 다스리는데 이 다니엘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 있어요. 교회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있고요. 직장 회사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여러분의 대표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 사람 없으면 이 조직이 굴러가지 않을 텐데라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대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되고 천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과 성실로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어디 가서나 인정받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그 직장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헌신하고, 자녀로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만 자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라고, 부모에게 자라고, 형제에게 자라고, 직장에서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은 정말 윤리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60년, 70년의 공직 생활이 있었고, 페르시아에서도 공직 생활을 끊임없이 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장관 할 때 청문회라는데 안 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뭐라도 하나 걸리죠. 그래서 심지어 장관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예요. 뭐라도 하나 흔들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시대에는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다. 이 나라도 역시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40% 정도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는 2명의 장로 대통령도 배출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정말 깨끗한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공직 생활을 아무리 털어도 흠집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털리면 엄청나게 많은 잘못이 나올 수도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매일매일 자신을 씻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며 심지어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에서 복음으로 무장된 기독교인들이 단 5%만 있다고 해도 이 뉴욕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새로운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약 5%에서 10% 정도만 되면,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 5% 10%만 되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은 단 2.5%입니다.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오물들이 다 바닷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그 바닷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소금이 2.5%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25%라고 했어요. 25%. 정치인들 중엔 4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썩어가지 않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의 본이 되고 거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고, 우리는 죽었어도 사는 사람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돈, 권력, 쾌락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로 다니엘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다고 한 말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다, 루아흐 아티크라는 히브리어로 그 영이 탁월하다, 그 영이 뛰어나다, 그 영이 비범하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는 바벨론에서 또 다시 페르시아 왕국으로 들어와도 그는 여전히 그 영적인 능력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세상과 상관없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면 거기에도 영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면 그곳에도 영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말할 것도 없이 영감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엑셀을 다루고 사무 업무를 볼 때에도 여러분에게 영감과 지혜가 능력 있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가게를 운영해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감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감사했고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원래 기도의 습관이 있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은 그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 기도하면 죽을 수 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죠. 30일 동안 문을 닫아도 되는데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30일만 기도를 쉬면 살 길이 열릴 텐데 그는 쉬지 않고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걸어야 함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절대 이 기도의 선에서 도망간다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기도하자 다니엘의 적들은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불렀을 거야. 아니 저렇게 멍청한 사람을 보았나. 그냥 기도 안 한다고 죽나? 기도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기도해서 자기 죽는 길을 찾아가는구나.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콧노래, 그들이 멍청하다고 말한 이 다니엘, 그들의 계략에 쉽게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그 다니엘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그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다니엘이 지혜로운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그들이 어리석고 망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습관적인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기도, 위기 때도 나오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1만 시간을 훈련하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 1만 시간의 기도를 쌓아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 1시간 10년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그 30년이군요. 30년을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1만 시간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3살 버릇이 80까지 가고 지금부터 하는 기도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반복적으로 훈련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 기도의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폼을 연습하는 투수나 타자들은 끊임없이 그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 똑같은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며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다니엘은 실력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정적인 능력을 보고 왕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다니엘은 너무나 완벽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너무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도 더 노력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도 다니엘처럼 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될 수 없다가 사실은 결론이에요. 다니엘처럼 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처럼 완벽할 수 없구나. 우린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분은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되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하여 완벽하게 죄 없고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그는 허물도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어요. 그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를 십자가 위에 죽일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 대신 정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이 살아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죽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17절에 재밌는 구절에 나와요.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를 집어넣고 다니엘을 집어넣고 돌로 그 어기를 입구를 막았어요. 우리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인 후 예수님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 돌로 막고 그리고 그 앞을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덤에 돌을 굴리시고 그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물리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23절에 오늘 본문에 본문 아니고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다니엘이 살아났을 때 그를 참소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을 참수했던 사람들이 대신 다니엘 대신 그 굴로 사자굴로 던져지고 그 원수들이 뼈까지도 부서졌다. 완전히 박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박살난 줄 믿습니다.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 뼈까지도 부서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악한 사탄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여러분의 정말 그 수많은 먼지 같은 그 일들, 여러분을 사로잡았던 그 죽음, 그 죄, 그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털어서 먼지 안 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털어도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